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사는 도망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목적은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급이나 지위, 그리고 성별적 차이와는 무관하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진정한 교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호소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죽거나 반드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회심합니다. 그 후 바울은 오네시모와 감옥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금 원래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새롭게 구원받은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교제를 경험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정한 교제에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교제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분명 오네시모는 노예의 신분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그를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에 와서는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정말로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가 오네시모를 내게 다시 보낼 건데 그를 보거든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접대하는 것처럼 환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엄연한 손님처럼, 더 나아가서 동역자로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신분, 이 계급의 문제로 초창기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양반이 종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면서 교회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종이 먼저 장로가 되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 교회가 분리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성도님의 신방을 가졌다고 합니다. 가졌더니 성도님의 그 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아버님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성도님의 아버님에게 아버님 교회 나가시죠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가르치는 것 같던데 내가 나가면 아들내미랑 족보가 개족보가 되지 않겠느냐. 난 절대로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실제 얼마 되지 않은 일화입니다. 이처럼 초창기 대한민국 교회에도 이러한 신분 문제가 복음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종의 신분인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 사랑하는 형제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분, 계급의 차별을 깨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진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도 자신과 동일하게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동역자로 여긴다면 오네시모도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동역자로 여겨줄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급과 신분이 뚜렷하게 구별되었던 당시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주인 빌레몬의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신분이나 계급이 필요 없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형제가 서로를 형제라고 또한 자매라고 부르며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간에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성별, 학력, 출신에 따라서 서로 차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주에는 뭐가 있죠? 바로 괜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 것들 하면서 차별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없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차별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아주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법한교회에도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거나 이미 큰 상처로 낙심하고 실족해 있는 분들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피부색, 성별, 학력, 출신에 따라서 제주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법한교회만큼은 이러한 차별에서, 굉담 문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법한교회 공동체는 차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교제, 형제로 따뜻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낮은 신분 출신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인정했듯이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세상의 편견이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로 시작할 때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교제에 필요한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 보증하겠다고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절대로 보증설하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은 노예 신분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보증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와 관용을 효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한의 교회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용서의 교제는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불신자들의 모임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용서가 없는 교회는 사실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자연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만 경험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동일한 취미나 관심 때문에 모이기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물질을 나누거나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하고 참되게 용서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대했던 용납과 용서를 우리도 이제는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른 지체의 실수나 그 잘못을 용서하면 그들은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둔 지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면서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한때는 고모부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증을 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업이 망하자마자 가족들과 미국으로 도망쳐 살게 되었고 결국에 그 가정도 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남겨진 우리 가족들과 삼촌들, 고모들 모두가 할아버지 재산 포기를 하지 못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향한 분노가 잊고 살다가도 재정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이뤄지면, 다툼이 이뤄지면 이따금씩 분노하고 그분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정말 그 너무나 많이 힘들었었고 그분을 정말로 저주했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분노가 다시금 제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네가 한참을 방황하면서 죄 가운데 살 때에도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널 용서했어.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더 이상 그 분노의 마음이 더 이상 너를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나의 용서를 맛보았다면 이제 그만 그 사람을 마음에서 보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힘들었고 그분을 힘들었지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그분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도록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참을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어느샌가 그분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분을 그 일 이후에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다가 만나게 돼도 그냥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냥 지나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우 여러분, 용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용서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차별 없이 대하며 잘못을 용서해주는 교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재력이나 학력, 살아온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더 이상 선한 영향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했듯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힘입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의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미워하고 차별하고 분내는 인생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